영국과 프랑스가 국가 존립이 달려있는 전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역사는 그 전쟁을 워터루 대결전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영국은 웰링턴 장군이, 프랑스는 나폴레옹 황제가 지휘하는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영국과 연합군이 승리하고 나폴레옹은 그 전쟁에서 패함으로 두 번째 패위를 당합니다. 그리고 세인트 헬레나 섬으로 유배를 당하죠. 그렇게 지나던 어느 날 이 이 결전의 승전을 기념하기 위해서 만찬회를 열게 됩니다. 승전 기념일이죠. 그 만찬 자리에서 웰링턴 장군이 다이아몬드가 박혀 있는 담배 상자를 자랑했습니다. 여러분, 굉장한 상자였죠. 그런데 그날 그것이 분실되었습니다. 웰링턴은 자신의 분실한 다이아몬드가 박혀 있는 상자를 찾기 위해서 손님들의 주머니를 뒤지기로 했습니다. 손님들 모두가 그 일에 동의를 했습니다. 다 자신의 주머니를 열어서 보여주었습니다. 결백을 증명했습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 전장의 영웅 노 사관이 극구 반대합니다. 절대로 자신의 주머니를 보여줄 수 없다. 그리고 그는 마침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집으로 가버렸습니다. 이제 모든 혐의가 그 노 사관에게로 돌아갔습니다. 1년이 지나서 다시 승전 기념일이 되었을 때 웰링턴은 그 모임에 나가기 위해서 제복을 입다가 자기 제복 주머니에 있는 상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노신사를 찾아가서 정중하게 사관을 찾아가서 정중하게 사과합니다. 그리고 그때 이를 묻습니다. 왜 급히 자리를 박차고 떠났습니까? 노사관이 대답합니다. 실은 그때 내 주머니에 빵과 고기가 들어있었어. 굶고 있는 아내와 아이들을 주려고 만찬회에서 음식을 내 주머니에 집어넣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웰링턴은 그 이야기를 듣고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인간 사회는 도덕률이 있고 여러 가지 윤리가 있지만 거기에 합당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꼭 거기에 적용되지 않아도 될 일들이 있다는 거죠. 사람들은 그런 것을 볼 때마다 비난하고 비판하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그런 것뿐 아니라 안타까운 것은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닌데, 알고 있는 지식이 전부가 아닌데, 우리가 듣는 게 전부가 아닌데 그걸 가지고 결단을 내리고 판단을 해서 사정없이 비난의 화살을 쏘아대죠. 여러분, 교회가 성역시되고 또 거룩을 말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교회는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 해왔습니다. 의로운 곳, 거룩한 곳으로 무장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거룩함과 의로움은 비난이나 비판으로는 계속 유지되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잘 몰라서 허물과 티를 보면 거침없이 우리 입술로 범죄를 하죠. 누군가 범죄하였을 때 당당하게 비난하거나 비판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도 비판할 수 있는 자격을 갖지 못했습니다. 제가 아는 상황에서 몇 분은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거의 다 우리는 비판할 자격이 없습니다. 바울은 이런 사실을 근거해서 매우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허물을 목격하게 되었을 때 자아성찰의 기회로 삼으라. 성품이나 신앙이 순수하고 단순한 사람들은 작은 문제에도 잘 걸려 넘어집니다. 용서를 못하는 습성이 있어요. 자기가 깨끗하니까, 자기가 온전하니까. 그리고 그들은 너무 순수하기 때문에 마음이 넓지 않아요. 아주 직관적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악행이나 교회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볼 때 우리가 큰 상처를 받을 수 있는데요, 그러나 쉽게 상처받고 비판의 날을 세우는 것을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삶은 그렇게 늘 좋지 않습니다. 늘 좋지만 않습니다. 결점이 있고 흠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의 허물과 실수를 보면 역시 세상은 불안하구나, 인간은 연약하구나, 이런 생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 완전을 추구하기에는 이 땅은 결점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허물이 많은 곳입니다. 죄로 얼룩져 있는 그런 곳입니다.
아주 너무 못난 딸을 두고 있었던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결혼을 시키려고 해도 딸을 데려갈 생각을 하지 않아요. 아내로 삼지 않습니다. 할 수 없이 아버지는 딸을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에게 시집 보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두 부부가 잘 살고 있는데 의사가 그 집을 방문했다가 사위를 보고 개안 수술하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장인이 거절을 합니다. 아니, 왜 볼 수 있게 해주겠다는데 거절합니까? 우리 사회가 눈을 떴다가는 이혼을 합니다. 예. 장인은 덧붙여 말합니다. 자고로 추녀의 남편은 소경으로 사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이웃과 함께 사는 아름다운 세계를 원하는 사람은 이웃의 잘못에 대해서 너무 엄격하기보다는 소경이 되는 것이 옳다, 뭐 그런 말이죠. 만약에 우리가 누군가의 잘못이나 허물을 보고 비난을 일삼으면, 거기 비난의 화살을 잣대를 갖다 대면 그는 만신창이 됩니다. 강도를 만나서 이미 처절해졌는데 또 누가 찾아가서 왜 바보같이 그 값진 것을 들고 나갔냐고, 왜 그렇게 어리석은 짓을 했냐고. 이전에 교회를 짓고 얼마 안 됐을 때 막 교회가 막 성장할 때 4층에 도둑이 들었어요. 그리고 많은 돈을 가져갔습니다. 순경 아저씨를 불렀어요. 난 순경 싫어합니다. 순경 죄송합니다. 왜 똑바로 안 하고 그렇게 돈을 관리했냐고. 내가 속으로 도둑 잡으러 왔나. 목사만 아니면 한마디 하고 싶더라고. 여러분, 이미 잘못한 사람은 아파요. 상처가 힘이 듭니다. 우리가 거기다 비난을 하면 상처에 소금을 뿌린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지 말고 바울은 동정심을 가지고 치료하고 돌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훌륭한 사람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근데 훌륭한 사람이 한 번 실수했는데 그것을 들춰내면, 여러분, 그도 실수하죠. 누구나 다 실수하는 것은 인지상정입니다. 우리는 그때 훌륭한 사람을 잃게 됩니다. 너무 안타깝죠. 성경은 그런 실수, 즉 형제가 범죄하거든 그 사실이 드러나거든 치료자의 마음으로 생각하고 배려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중에 한 절인데요,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온유하다는 말은 따뜻하고 부드럽다는 뜻입니다. 예, 따뜻하고 부드럽게 대하라. 사람은 양심이 있어서 대체로 잘못을 압니다. 알아요. 하나님 앞에 뼈저린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무리 철면피고 아나 무인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도 그의 양심은 반드시 실낱 같을지라도 가책을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그도 범죄했을 때 부끄러움과 자괴감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치료자가 되려면 상대방을 이해하고 위로하는 그런 과정이 중요하다. 여러분, 그럴 때 그의 마음을 열게 만들고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기회를 줄 수가 있고, 우리도 그럴 때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 범죄자를 대하는 사람은 온유한 심령으로 다가서야 됩니다. 할렐루야. 무엇을 알았으니까 한번 꼼짝 못하게 만들어보자, 이런 심정을 가지면요, 여러분이 괴롭습니다. 정말 괴롭습니다. 그 하나를 그게 뭐라고 배설물 같은 걸 꼭 붙들고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이 괴로워하고 일을 가는 삶을 살면 여러분 하나님께도 칭찬받지 못하고 여러분 스스로도 여러분 자신을 정죄하게 된다. 그를 벌하고 꾸짖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이라는 느낌을 그에게 줘야 된다. 여러분이 딱 다가섰을 때 이는 나를 도와주려고 왔구나, 나를 위로하러 왔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반응을 할 수 있어야 그에게 여러분은 그의 이야기를 듣고 치료의 광선을 비출 수가 있다. 비난하고자 찾아오면 문 닫습니다. 뛰쳐나갑니다. 상상하기가 싫으니까, 똑같은 소리 듣고 싶지 않으니까. 저는 교회에 있다가 늘 집에 가면 아이들한테 뭐 말을 했거든요. 오늘 뭐 했어? 그럼 우리 아들이 아빠 알았어요, 그만하세요. 이제 들어가기만 하면 알았어요. 방으로 들어갑니다. 알았어요. 예, 그만하라고. 너무 힘들다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가서야 되고
좋아하는 마음으로 다가서야 되는데 흠을 잡으려고 다가서면 아무도 환영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먼저 사랑하고 좋아하고 이해하는 마음으로 가까이 가서 그를 바로 세우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로 그런 마음 가지지 않으면 사람을 바로 세우지 못합니다. 내 잘못했대 어쩔래, 너는 잘하나, 경상도 말로 때려치아뿌라 막 이렇게 그렇게 나온다고요. 그러나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다가오면요, 그가 스스로 변화를 받습니다. 소리치고 구박하고 잘못을 줄쳐내지 말고 정죄의 눈빛으로 보지 말고 그의 이야기를 온 세상에 다니며 떠들지 말고 닥칠지도 않은 이야기들을 떠도 상처를 주지 말고, 여러분, 범죄자를 가둬두는 곳을 감옥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옛날은 감옥살이 한다 했는데요, 요즘은 교도소 같다고 합니다. 네. 갈라디아 교회에 바라는 바울의 마음은 바로 잡아주는 것입니다. 교도한다는 겁니다. 바로 잡아주는 겁니다. 사람의 범죄를 엄히 책망하고 징벌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닌 치료자가 되어서 바로 잡아주라. 그래서 교도소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려고 자신을 십자가의 대속물로 맡기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네, 주님은요,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에게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이게 무슨 꼴이냐, 부끄럽지도 않냐, 어떻게 인간이 돼서 이럴 수 있냐, 네가 한두 번이가 상대를 못하겠네. 여러분이 하는 말을 내가 반복합니다. 나 이런 말 안 합니다. 죄송합니다. 할렐루야. 예. 먼저 돌을 들어서 치려고 하는 이 정죄하는 자들로부터 그 여인을 보호해 줍니다. 그리고 몇 마디 말씀 안 하세요. 누가 너를 정죄하더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네, 주님은 때리고 벌 내리고 뼈를 꺾고 이렇게 해서 교훈을 하는 것보다 그를 용서하는 것이 훨씬 더 그를 새롭게 하는 것인 줄 알고 계셨어요. 그를 사랑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녀가 다시 죄를 범했다는 이야기가 성경에 없습니다. 여러분, 바로잡는 사람들은 허물을 덮고 관용하는 중심이 있어야 된다.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자신을 돌아보라.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그를 위해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 잡아주는 치료 행위를 할 뿐 아니라, 그것은 참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렇게 할 뿐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자만과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로 삼으라. 반면교사, 얼마나 훌륭한 교보자냐. 너는 한번 너를 돌아봐라. 너는 그러지 않았느냐? 너는 그러고 있지 않느냐? 타인의 범죄를 자아성찰의 기회로 삼고 나도 그럴 수 있다는 겸허한 자세, 나도 잘못할 수 있다는 그 자세를 수용할 때 그것이 자신에게도 은혜가 되고 타인에게도 은혜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대다수 타인의 범죄 앞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죄가 드러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안도합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반응은요, 범죄 사실이 드러난 그 무기력한 사람을 정죄합니다. 그러지 말라고, 그러지 말고 자성찰의 기회로 삼으라고. 1000번 만번 들어도 우리가 절대로 실증나지 않을 그런 말씀입니다. 한번 자신을 돌아봐라. 너는 어떤지 살펴봐라. 성경은 정죄가 아닌 그들의 실수와 허물을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지 않으셨다면 나도 그랬을 거야. 하나님께서 덮어주지 않으셨다면 내가 저 자리에서 비난을 받고 있었을 거야. 여러분, 죄 앞에 당당한 분 계신가요? 여러분이 비난하는 죄 앞에 여러분은 괜찮습니까? 확실합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험담과 비난은 여러분이 언젠가 심판받을 때 여러분에게 큰 짐이 되어서 여러분을 짓누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가능하면 비난이나 험담을 하지 말고 덮어줄 때 하나님도 여러분을 덮어주는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일제강점기에 강제로 붙잡혀간 여인들이 있어요. 또 일제뿐 아니라 우리나라는 외세 침략을 많이 받았거든요. 북방민족들, 몽골, 청날라, 청나라 이런데 많이 여인들을 데려갔습니다. 중국에 여자가 없으니까.
그들이 다시 돌아왔을 때 그들을 부르는 이름이 환양녀 혹은 귀양녀였습니다. 예, 뭐 나쁜 뜻은 아니죠. 고향에 돌아왔다는 뜻인데, 그러나 특별히 그 여인들에게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좋은 뜻 아닙니다. 예, 나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시기에 누구라도 강제로 끌려가면 어쩔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굳이 그렇게 부를 필요는 없다는 거죠. 누군가의 허물과 실수를 보게 된다면 정죄하지 말고 자신을 돌아보라. 사랑과 용서로, 그것이 필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베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도 시험에 빠질까 두려워하라. 네. 뜻밖의 타인의 잘못을 여러분 신랄하게 비난하면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죄에 빠지더라고요.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너무너무 사람을 막 비난 많이 한 사람은요,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들이더라고요. 그런 잘못을 지었든지 아니면 범죄하고 있든지 얼마 있지 않아서 그런 죄를 지었든지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 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곧 자기에게도 시험이 찾아올 텐데 그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자아 성찰의 시간을 비난과 정죄 대신 가질 필요가 있어야 된다.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출애굽 시대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모세를 못 살게 굴었습니까? 그냥 툭하면 비난하고 원망하고, 모세가 한번 잘못했을 때 여러분 온 이스라엘이 모세를 끝장내려고 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셨죠?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하시나요? 어떻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못났을까? 구름 기둥도 보고 불 기둥도 보고 홍해도 건너고 정 하늘에서 내린 양식도 먹고 돌에서 솟아나는 생수도 마셨는데 왜 이럴까? 참 이상하다. 참 답답하다. 어떻게 같이 도울 생각을 안 하고 그런 생각을 가졌을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나는 어떤가 한번 돌아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실수를 답습하지 않는지, 나도 그렇게 하고 있지 않는지 그것을 한번 살펴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시험에 들지 않으려고, 남의 눈에 있는 작은 티를 찾으려고 애쓰지 말고 여러분의 눈에 있는 들보를 꺼내는 일이 쉽다. 여러분 자아성찰의 기회 시험에 들지 않도록 여러분을 돌아보시는 그런 반면교사로 다른 사람들의 실수를 바라보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어서 인간관계를 온전하게 하려면, 내가 평강 가운데 살아갈 수 있으려면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 따라하세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한다. 네, 내 결심이나 내 노력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이나 범죄를 보았을 때 정죄나 비판보다는 짐을 서로 져야 되는데 이거는 인간의 노력으로 안 된다.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 감동이 찾아와야 용서할 수 있고 그 짐을 대신 짊어질 수 있고 침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거 내가 그랬어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내가 보니까 그렇지 않던데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맞아. 그리고 맞아. 아이고 맞아. 나도 봤대. 네. 여러분 그렇게 안 할 수 있는 방법은 성령 충만한 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리스도의 법은 사랑의 완성인데요. 여러분 사랑을 실천할 때는 사랑의 열매를 얻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필요하죠. 하나님 앞에 관용을 베푸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자신의 짐으로 다른 사람의 어떤 짐에 짐을 올려서 괴롭히는 것, 그래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하지 말고 내 짐을 누군가에게 맡기는 것은 지혜로운 선택이다. 여러분 각자의 짐이 있는데요, 여러분의 짐이 무거울 때 누군가가 맡아주면 감사하고 맡기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게 내가 은혜 받는 일이에요. 내 짐을 맡아줄 때 얼마나 감사해요. 네. 오늘 장로님 특성이 제 설교의 짐을 좀 감당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전반부에 은혜 받았으니까 후반부 은혜 안 받아도 되겠다 싶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 짐을 이렇게 맡아준다 할 때 짐을 맡기세요. 그게 훗날 좋은 일입니다. 내가 몸이 아픈데 자꾸 내 짐을 짊어지고 신음하면 나중에 더 큰 짐을 만들어내요. 여러분 피차 사랑의 짐을 짊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완성하는 겁니다. 너무 나는 짐을 질 수 없습니다. 저도 짐을 질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저를 사랑하는 어떤 일을 할 때
참 부담이 돼서 짐을 안 지려고 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짐을 짊어지는 것이 제가 은혜 받는 일이고 또 여러분에게 또 은혜를 나누는 것이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누가 여러분의 짐을 짊어지겠다 하면 감사합니다. 내 짐을 맡아줘서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짐을 계속 내가 짊어지고 있으면 내 영혼과 내 마음과 내 육체가 망가져요. 그럼 나중에 다 큰 짐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도와달라고 하는 일을 그렇게 너무 힘들게 여기지 마십시오. 내 짐이 너무 무겁습니다. 말 못하겠거든 저처럼 표정이라도 좀 쓸쓸하게 슬프게 지는 훈련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남이 도와주죠. 그러면 모두가 다 잘 되는 길이 된다.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특별히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 그 짐을 주님께 맡기는 지혜가 열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짐은 주님이 맡아야 여러분이 다른 사람의 짐을 맡을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내 짐을 맡아주면요 다른 모든 짐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면요 다른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저는 문경 놀러 갔다가 힘든 집에 어렵게 여름에 힘든데 제가 너무 힘들어서 제 혼자 간 게 아니고 애들 아내 데리고 이한나 권사님까지 데리고 안 간다는 사람을 박영자 권사님도 데리고 서울에 있는 김인호 지사까지 불러가지고 그 집에 가서 아이고 지금 생각하면 그때 3박 4일 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셋째 달 되는 아침에 교회 새벽기도 하러 가다가 성당 앞에 가니까 성당 저 안쪽에 성당은 뜰이 넓잖아요. 내게로 오너라 이런 문자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내게로 오너라 수고하고 무거움진 자들아 내게로 와라. 정말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날 거기서 많이 앉아 울었어요. 저는 눈물 많습니다. 요새 참는다 고생이 많습니다. 네. 여러분 그러고 나니까 모든 문제가 해결되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짐을 주님께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이 짐을 맡아주면요 정말 자유하게 돼요. 그제서야 내가 남의 집에 신세를 지고 있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그제서야 은혜를 받으니까. 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짐을 서로 지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네. 서로 짐을 같이 지라는 겁니다. 어려울 때 힘을 같이 지라는 겁니다. 내 등 따뜻하고 내 배 부르다고 짐을 지고 있는 사람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수고의 짐을 지고 힘들어하는 사람을 보면 비웃거나 방관해서는 안 됩니다. 왜 저러는지 모르겠어. 자기 인생을 못 살고 있네. 내가 짐을 짊어지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짐이 무겁잖아요. 온유한 마음으로 도울 때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손해를 볼 수도 있어요. 바보처럼 바보라 소리 들을 수도 있어요. 실속이 없다는 소리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짐을 같이 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의 친구가 되셨어요. 세리, 창기, 바리새인들이 많이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자기마저도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지 않으면 그들이 설 자리가 없는 줄 아셨기 때문에 그 비난을 받으면서도 가련한 여인들을, 가련한 남자들을 찾아가서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어려운 일을 당하는 자들을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라. 그들의 짐을 맡아주라. 그들의 잘못을 정죄하지 말고 그들의 죄짐을 네가 짊어지라. 성경은 우는 자들과 같이 울고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15절 16절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죄 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먼 곳에서 오는 사람들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연로한 사람들을 섬기시고 조금이라도 돌보시고 어린아이들을 사랑하세요. 어린아이고 울고 떠들고 깨트리고 해야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여러분처럼 점잖으면 교회가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하지 말라도 땅을 다고 뒤집어 파고 그만해야 되겠죠. 그게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사랑해주고. 네. 개인, 가정, 국가, 교회, 사회 전반에 일어나는 걱정거리를 볼 때 여러분 관심을 가지고 위로하며 짐을 져줘야 됩니다. 비난을 일삼으면 안 됩니다. 얼마나 비난할 일이 많습니까? 욕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일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각자의 짐을 짊어지고 서로의 짐을 짊어지라. 자기 짐을 짊어질 것이라 말씀하세요.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서로 짐을 나눠질 뿐 아니라 여러분 혼자 질 수 있는 짐, 그 짐을
나누지 않아도 되는 짐을 짊어져야 된다. 여러분에게 맡겨진 짐은 여러분이 감당하는 은혜가 있길, 책임을 지고 감당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누구에게나 짊어져야 할 짐이 있습니다. 다 짐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짐이 있어요. 소극적으로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는 짐이 있습니다. 깨끗하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그 짐을 제대로 짊어져야 주변이 평안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성결한 짐에 실패하면 가족들이 힘들고 교회가 힘들고 세상이 힘들어집니다. 소극적으로 여러분의 짐, 성결의 짐을 잘 짊어지시길 바랍니다. 적극적인 짐이 있는데요, 이웃에게 복음과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꼭 전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 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크다고 다 좋은 것도 아니고 크다고 나쁜 것도 아닙니다. 작다고 다 좋은 것도 아니고 작다고 다 나쁜 것도 아닙니다. 어찌됐든 전도는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성도들 조금 모인다고 행복합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많이 모인다고 불행합니까? 아닙니다. 많이 모인다고 행복합니까? 아닙니다. 적게 모인다고 여러분 그것이 무슨 숫자가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야 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을 때 부조리가 많은 건 확실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생각조차도 여러분은 절대로 전도할 필요 없다 이런 생각 하지 말고 죽으나 사나 산울가로 가서 강건하에 들여다가 주님의 집을 채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빈자리 있는 거 우리 주인 대신 임금 대신 우리 하나님은 안 기뻐하세요. 강건하에 들여다 내 집을 채워라. 이것이 우리가 적극적으로 감당해야 될 짐의 문제다.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 세상에서 사명을 감당하기에 가장 적합한 공동체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가정도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이 공동체가 온전한 의무를 감당하지 않으면, 각자가 역할을 감당하지 않으면 나중에 갈등과 분열을 만들어냅니다. 교회가 살아 움직이고 여전히 최고의 공동체가 되려면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전한 책임과 의무를 위해서 헌신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 교회에 한 40-50명 되는 성도들이 불철주야로 애를 쓰고 있어요. 이 어려운 시기에 그분들 때문에 교회가 여러분 흔들림 없이 지탱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곳저곳에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오래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교회를 몸으로 비유했습니다. 우리 각 사람은 몸인 교회의 지체다. 우리가 머리, 목, 가슴, 배, 팔, 다리 이런 지체를 가지고 살잖아요. 눈, 귀, 코, 입 이런 거 가지고 살잖아요. 어느 것 하나도 없어서는 안 되는, 우리 몸의 세포가 30조 개가 돼. 30조가 된다. 우리 세포 숫자가. 그런데요, 그 많은 세포 중에 하나가 병들어서 이상한 게 생기면 온몸이 병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갈등하고 분열하면 여러분, 교회는 본연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 세포 하나가 잘못돼서 이상하게 되면요, 그 세포가 커져서 암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발 아프면 좋겠어요? 손가락 하면 좋겠어요? 새끼손가락 손톱 하나 빠지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머리카락 하나도 빠지니까 아깝더라고요, 요새는. 근데 우리 성도들이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서로 짐을 지는 일에 실패하면 교회는요, 이기적인 공동체가 됩니다. 어느 날 저도 저 사람 저렇게 혼자서 잘 사는데 나는 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아니 우리 마누라는 왜 날마다 부엌에서만 일을 합니까? 이 사람들은 날마다 예쁜 색동저고리 입고 말이지, 응? 밖에서 이렇게 재밌게 웃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같이 움직여야 수고하는 사람이 위로를 받지요. 할렐루야. 각자 짐을 짊어져야 됩니다. 지체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공동체입니다. 그게 우리 몸입니다. 유기적인 관계죠. 우리가 교회가 짐을 짊어지고 지역사회 모범이 될 때, 지역사회에 감동을 줄 때 세상은 비로소 하나님이 계신 줄 압니다. 여러분이 지체의식을 가지고 헌신적으로 교회를 섬길 때 교회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아는 겁니다. 저분 얼마나 받나요? 어느 게 장로님에게 사가족이 그렇게 질문했어요. 아니요, 아무것도 안 받습니다. 근데 왜 저래 열심히 한가요? 좀 모자라나요? 응?
아니요, 저분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교회 공동체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짐을 짊어지라. 마지막입니다.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하십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의 법은 사랑입니다. 사랑을 성취하는 것, 사랑을 나누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서로 짐을 지라고 말합니다.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사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짐을 지기가 어렵습니다. 자기가 좋아야 되니까 시기하고 싸움 걸고 비난하고 틈을 엿보는 자가 어떻게 남의 짐을 지겠습니까? 짐을 짊어지고 애쓰는 분들 보세요. 그 속에 그리스도로 충만합니다. 그분들 시험이 없겠나요? 그분들 아픔이 없겠습니까? 그분들 힘들지 않겠어요? 섭섭하지 않겠어요? 그래도 그 속에 주님이 계시니까 그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가인은 동생 아벨을 시기했습니다. 그러다 동생을 쳐서 죽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을 찾아와서 내 등 아우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입니다. 용서하시려고. 그런데 여러분, 가인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왜 나한테 동생을 찾습니까? 자기가 죽여놓고. 지체의식이 가인에게 없었어요. 여러분도 오늘 듣는 말씀을 가지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특정인을 제가 생각해서 하는 게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또 현실이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합니다. 다른 사람의 약점과 아픔을 눈 감아줍니다. 상처 입을까 봐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의 약점을 말하면 그가 어려워질 텐데, 내가 눈 감으면 그가 잘 지나갈 텐데. 그래서 가급적이면 상처를 들춰내지 않습니다. 성령의 사람들의 특징이죠. 주님 안에서 쉼을 얻은 사람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본 사람들은 그들이 어떻게 위로받고 어떻게 회복될 줄 알기 때문에 그들을 괴롭히지 않습니다. 형제가 되고자 하고 보호자가 되고자 하고 돕는 자가 되려고 합니다. 상대방의 약점을 찾아내고 허물을 들춰내고 질투하고 넘어뜨리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무거운 짐을 자기가 짊어지려고 합니다. 주님 십자가에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묵묵히 우리 짐을 다 짊어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이와 같은 관계를 통해서 살아갈 때 그리스도의 법이 성취된다고 가르칩니다. 예수님은 이 사랑의 법을 공포하였을 뿐 아니라 몸소 십자가에서 보이셨습니다. 실천하는 능력,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그분이 모범으로 보여주시고 우리에게도 나눠주셨습니다. 피 흘려 세우신 교회, 그 백성들을 돕도록, 교회를 돕도록, 사랑의 법을 성취하도록 이 땅의 성령은 보혜사가 되어 오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은 혼란하고 힘들고 교회가 유일한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교회마저 병들어버리고 교회마저도 자기 중심으로 행하게 되면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실 겁니다. 서원교회도 중요한 일들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사역자 없는 여름 행사를 치러야 됩니다. 특별히 인도자 안내자가 없이 교사들이 시간을 바쳐서 휴가를 바쳐서 오고 가야 됩니다. 멀리 중고등 무청년들은 세계로 오기까지, 또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은 교회에 모여서 사역자 없는 성경학교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짐을 나눠주면 이 일이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역자 없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엄청나게 부담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짐을 짊어지면 이 일이 주님 안에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룩한 승리하는 일이 될 줄 믿습니다. 함께 서로 짐을 짊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짐을 짊어지는 영적 성숙함이 있게 도와주옵소서. 교회 성도들이 많지 않고 일꾼들이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재능이 있는 분들, 시간이 있는 분들, 할 수 있는 분들은 함께 움직여야 되는 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짐을 서로 지라, 자신의 짐을 질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짐까지 지라. 그리고 너희들의 짐을 예수님께 맡겨봐라. 여러분의 짐을 왜 주님께 못 맡기시나요? 여러분이 짊어지고 왜 씨름하시나요? 맡기시면 다른 사람의 짐까지 맡길 수 있는 은혜가 생길 텐데 너무 애쓰지 말고 한번 주님께 맡겨보세요. 하나님, 내 짐을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돌보시고 여러분 사업을 번창케 하시고 자녀를 키워주시고 다 그분이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주님의 짐을 짊어지십시오. 하나님, 내가 짐을 짊어지는 삶을 살겠습니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짐을 서로 같이 짊어지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내 짐